오늘 나눌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오해와 혼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2절부터 바울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자, 이 한 범죄는 아담이 범한 하나의 범죄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자, 의의 한 행동은 누구의 행동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이 경험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치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버리니까 나는 그 속에 껴서 더불어 실려 나가면, 움직여 나가면 그냥 도매금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기독교에서 이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는 국민 모두를 대표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직접 마라톤을 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가 나의 죽음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도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로마서 5장 복음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원리, 이 로마서 5장의 이런 원리를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칭이고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오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교리나 이론을 내가 동의하고 지적으로 내가 어그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대표성을 말합니다.
자, 대표성이란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각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엄청난 죄와 사망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죄와 사망의 영향보다도 힘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생명과 의의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요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엇을 말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의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말했죠. 그런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이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종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험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 후반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놓고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이 말씀은 뭐 틀림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동물계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땅에서는 독초가 올라왔고 가시덤물과 엉겅퀴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첫째,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몸이 영생할 수 없는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포와 유전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서부터 죄된 충동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속에서는 죄된 충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면서 속에서부터 충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사도들도까지 그런 위대한 사도들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이 두 가지를 갖춰서 바울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망. 여러분들 이 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게 되었죠. 죄로 기울어지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죄된 본성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후반 보죠. 12절 후반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12절 후반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12절 후반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죄 짓기로 선택했을 때 사망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버려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내 책임과 내 의도와 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알면서 범하였음에, 내 마음이 악을 선택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은 로마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12절을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는가. 아담은 알겠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에 들어갔어.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망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자, 율법이 없을 때, 십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로 기록된 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없던 시대, 문자로 새겨진 정확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죄를 범했지만 자기가 죄를 범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앞으로 지나가면서 조심은 하겠죠? 어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35나 40km로 달려도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말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14절에서도 바울은 거의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이 말씀 앞에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김으로써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된 법이 없었는데, 문자로 기록된 법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처음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율법이 없었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범해야 죄가 나오고 죄가 있어야 사망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아담부터 시내산까지 구분을 둬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후의 시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나요? 그것은 분명한 문자로 보이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문자로 보이는 율법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아담의 죄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분명한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면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었고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시내산까지 십계명까지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는 아담과 같지 않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하고는 다르죠. 돌비에 써주신 십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처럼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위에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십계명 이전에는 분명한 율법의 요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해야 합니까? 그들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록된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거절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정죄와 멸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무엇을 말하고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기록된 문자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바울이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실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말이 좀 어렵죠? 이 표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란히 병행하는 표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대조되는 표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표상법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와 구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을 지금 뽑아내서 로마서 5장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서로 정반대로 대조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나서 지금 로마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데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생겼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두 개의 대조로 표상을 사용해갖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졌죠. 그리스도는 그러나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모든 것이 망가졌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대조되는 표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담의 죄보다 예수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우물쭈물합니다. 아담에게 받은 사망의 영향력, 죄된 본성보다 예수가 주는 의와 생명이 정말 강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나요? 사망을 누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보다 예수 힘이 강해서 은혜가 사망을 이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서 벌써 차이가 나버렸죠. 아벨은 순교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인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그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5절 후반부죠. 로마서 5장 15절 후반부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넘쳤다. 이 넘쳤다라는 표현과 그 뉘앙스가 뭐예요? 은혜가 주는 이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되어 놓은 표상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보다 예수님이 더 강한 것이 보이십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어떤 지식과 어떤 교리를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거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의 강함을 믿고 예수께서 이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그 진리를 믿고 예수의 강함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망당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표상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는 계속해서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이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이 구원의 선물은 죄를 범한 아담 때문에 생긴 것과 같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같지 않다. 아담이 미치는 영향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남긴 죄의 결과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잘 보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의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를 끌고 갔던 드라이브였습니다. 16절 후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후반부.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칭의라는 선물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강력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표성 원리라는 그 교리를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칭의받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말에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그것도 한 면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이죠. 왜 반쪽입니까? 여기에는 의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처음부터 5장까지 복음을 말하는데 계속 경험으로 설명해 왔다는 걸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했고 2장에서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의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강조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 전반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정신과 태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경험이었습니다. 의의 경험이었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후반부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논리와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은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경험과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이 경험을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두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것이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사망의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태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자연히 가만히 조용히 그냥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담 안에서 멸망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의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계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7절에서도 대조되는 표상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게 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는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죄된 본성을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한 충동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분명하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열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끄는 열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끌고 나가는 열차입니다. 이 두 열차 속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열차를 타고 이 세상을 출발합니다. 아담의 열차는 정신없이 빠르게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죄된 세상에 대한 욕망에 끌려서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달리는 아담의 열차에서 몸을 던져서 예수의 열차로 바꿔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안락하고 익숙하던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아담의 열차에서 예수의 열차로 바꿔 탄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몸을 던져서 예수의 열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열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열차를 그냥 편하게 타고 가다가 결국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열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열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봉사해 보세요. 아담의 열차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착하고 친절하게 해보세요. 아담의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열심히 선교해 보세요. 그 무슨 소용이 있는지. 열차가 바꿔줘야 되는데 예수 열차로 바꿔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드디어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살든지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든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몸을 던져서 붙잡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죄의 충동이 올라오는 이 육체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자, 여기서 아담을 산 영이라고 하죠. 산 영은 생령이라는 것입니다. 산령, 생령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흙으로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자 아담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흙을 끌어 비춰서 아담을 산령, 생령으로 만들어주셨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산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군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아담을 산 영으로 만드셨던 그리스도께서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열차를 바꿔 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준다. 자, 이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좀 더 실감 있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죠. 심장 마비에 걸려 있으니까. 구조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가슴을 튀고 입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죽은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이 움틀거리면서 왕노릇하는 지경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교리와 어떤 원칙과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 바울은 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장 47절에서 다시 살리는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7절부터 49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자,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둘째 사람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둘째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뭐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자, 아담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끄는 열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죄를 범한 아담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 사망에 속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리스도가 끄는 열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4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우리가 흙에 속한 자, 범죄한 아담의 본성을, 그런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또한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차를 바꿔 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육신 속에, 이거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 속에, 썩어 없어질 육신 속에 하늘의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아담의 열차에서 그리스도의 열차로 바꿔 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의 영역에서 살면 사망의 권세로 끌려갑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건데, 이것을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이상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에 동의하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열차를 바꿔 타는 경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8절에서도 이 대조되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조되는 표상이 이어집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many people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고 강조하죠. 아니죠.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고 말했을까요?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과 정죄를 이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태어나는 그 순간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것을 전체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된 본성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라는 표현 좋아해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자동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죄된 본성은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선택하고 정죄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정죄받는다고 자꾸 믿으려고 해요. 저는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9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또 표현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many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many 의인이 되리라. 분명하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교 패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왜요? 아담 때문에 죄가 되고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는 건 만족하지 않지만 예수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어버린 건 너무 좋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100%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 생각들은 바울의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이에요? 앞에서 설명했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차를 바꿔 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후손이 태어나면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죄의 독을 마신 것처럼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죄에 끌려가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를 만나서 열차를 바뀌게 하기 전까지. 한번 열차를 바꿔 타면 그럼 그거 끝인가요? 아니죠. 열차 안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탄의 미혹을 받고 정욕에 끌려서 다시 저쪽 아담의 열차로 건너뛰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담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예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망을 패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사명이 패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은 것은 일시적인 사망이고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패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고 의의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예수께 나가서 이 두 가지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의 열차든지 예수의 열차든지 둘 중 하나를 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을 마친 후 6장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잘 이 말씀을 좀 명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가, 이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충동과 정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디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을 바쳤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종이면 멸망이고 순종의 종이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애매한 것이 없어요. 전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끄는 열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가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13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은 살겠다고 말씀했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15절에서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 대표성 원리라고 불려지는 이 말라빠진 교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합니다. 왜 다시 율법을 얘기할까요? 두 표상을 갖고 지금 얘기하다가 20절에 와서 율법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죠. 자,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 이거 봐라, 이거 틀렸지, 이거 죄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문자에 박아서 십계명의 돌비에 박아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심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나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 뭐예요?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가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딱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순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자기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지금 은혜가 넘치게 됐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갈망하게 되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를,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5장의 결론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육체의 악한 본성 때문에 죄가 우리의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끝나면 로마서 5장의 반만 말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반쪽 복음이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끌려서 살고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자기가 아는 몇 가지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은 아담 안에 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망에 살았지. 니들이 알고 있는 율법 몇 가지만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지. 그게 아니야. 열차를 바꿔 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왕노릇 하는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이 할례받는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담이 끌고 가는 그 사망의 열차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열차로 바꿔 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서 생명의 열차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경험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열차에 타고 이 세상에 시달려온 저희들의 생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담의 열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 예수 열차에 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든 몸을 던져서 그 열차에 싣고 저희의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까지 그 열차 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만족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생애를 아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주여, 이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이들을 받아주셔서 하늘 가는 열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복음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